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안으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성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 예수님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성탄절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길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성탄절 새벽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의 오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 성탄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 성탄 축하의 밤 행사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신 많은 분들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젊은이 어르신들의 이르까지 성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진리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분들, 예배위원, 안내위원, 차량봉사, 주차봉사, 또 하나님 모든 성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성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와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탄절 감사헌금 또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심령과 가정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감사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오.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어린 시절 성탄절이면 정말 가장 큰 축제였거든요. 기독교의 부활절이 귀하고 또 성탄절이 귀한데 성탄절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가장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2부에 함께 모여서 성탄절 전야 성탄 축하의 밤 행사하고 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 어린이들은,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함께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새벽송을 가죠.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새벽송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성도 가정 방문하면서 성탄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선물 주셔서 과봉 과자 주시고 뭐 사탕 주시면 그거 이렇게 메고 산타크로스처럼 메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 되면 모이면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떡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 먹고 과봉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 봉다리 이렇게 만들고 새벽 보통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죠. 새벽 기도.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억 같은 경우는 그 새벽 시간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새벽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엎드려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잠깐 눈 붙이고 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새벽 성탄절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새벽 시간을 이렇게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그리워요. 저는 이제 학생부 시절에 새벽송 도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군부대나
또는 이렇게 파출소나 방송국이나 관공서 당직 근무하는 분들 이렇게 커피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성탄 찬양 불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찬양만 불러드리는데 막 이제 뭐 선물도 주시고 또 기념품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새벽송 도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새벽동 하는 교회가 있지만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잘 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성탄절 예배 드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고 또 차 돌리기를 하고 또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기쁜 소식 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이루셨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제 눈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사실 운전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운전할 때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주님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삶의 변화를 주셨고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오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달라졌다. 오늘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목자들이 처음 맞이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 성탄절에 대하여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나아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말씀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 예배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나아가 경배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당시의 목자들이라고 하면요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냥 들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양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치기, 목자들 하면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낮게 보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 중에는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 양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다른 처소, 다른 그 땅에다가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걸 훔쳐다가 몰래 기르고 그걸 팔고 그래서 뒷돈을 챙기고 그런 목자들도 있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오늘 목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첫 번째로 전해준 대상이 목자들이었을까? 그만큼 낮은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삶이 회복되고 뭔가 삶이 개선되면서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성령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온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여종인데 나는 비천한 여종이온데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몬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안나 다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입니다. 안나와 같은 여인은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됐어요.
남편 세상 떠나고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서 살아가는데 늘 성전에서 살았거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는 주의 종을 이제는 데려갈 수도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성탄절에 진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졌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진국,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여러분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누릴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흡입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 사회가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오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이 증거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말구에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곳에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이 목자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비췄다. 지금은 시간으로는 밤입니다. 캄캄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것은요, 빛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의 임재하심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요즘 이 겨울철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여러분,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 보여요. 금성이죠. 샛별이라고 하죠. 여러분,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이거든요. 새벽에 볼 수 있는 별이거든요. 여러분, 낮에도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만 볼 수 있는 빛이 있거든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거든요. 오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전히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주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절 아침에 주의 빛,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과 좋은 소식이 하나예요.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쁨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시지 듣기도 쉽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이렇게, 예전에는요 무조건 이렇게 백화점이나 상가에 가면 무조건 그 성탄의 메시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요즘 그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 보기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피 할로데이즈라는가 이게 시즌 그리팅 인사하는 것으로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오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께 메스, 이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근데 처음 크리스마스는 어땠다고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은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오셨다. 이게 기쁨 소식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셨다. 목자들에게 너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그분이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빛으로 바꿔주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돈이 생기면 좋겠어요.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좋은 약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체, 일터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변화되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다. 그런 변화를 한번 하나님 앞에 꿈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진짜 기쁨을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내가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브라질에 있는 한 교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도소는 좀 특별한 교도소예요. 좀 오래전인데 그 정부에서 그 교도소 운영을 크리스찬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교도소장 관리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에게 맡기고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을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이렇게 교화를 시켜보라고 그렇게 맡긴 거거든요. 그 휴마이타라는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척 홀슨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있을 때에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았던 그분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교도소 선교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분이 한번 그 브라질 교도소를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교도소 죄수들의 얼굴이 일단 밝아요. 모두가 죄수들의 얼굴이 밝아요. 한 죄수가 자기는 사실은 사형수인데 한번 내 방으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그 죄수 따라서 그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자기가 있는 그 방에 가봤더니 다른 교도소 방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방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사형수인데, 제가 무기수인데 사실 제 남은 형기를 저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남은 형기를 저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저기 매달려 계셨던, 저기 매달려 죽으셨던,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저 예수가 내 모든 형기를, 남은 형기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방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내 인생, 내 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미래가 달라졌다, 내 꿈이 달라졌다, 내 삶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중요한 내 죽음과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내 인생, 남은 생애가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 말씀, 성탄의 가장 중요한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시금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가 뭡니까? 샬롬이죠. 에이렌의 평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요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수많은 사람, 수천 수만 명이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무력으로, 여러분 군사력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는요, 그게 평안할 것 같지만 그건 시한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거든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용서로 이루어지고 화해로 이루어지는 평화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0년 가운데 주시는 내면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손잡고 악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에너지, 그 힘을 의지하여 은혜로 붙잡는 그 평화,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우리 처음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 기독교 교인들 보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그때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성탄절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게 구제 헌금, 아주 작지만 구제 헌금, 그리고 이게 쌀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선물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이웃집을 돌렸어요. 떡도 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당시에 우리 이웃들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구제헌금도 주고 또 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떡도 나눠줬거든요. 떡 먹으면서 이게 웬 떡이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오늘 교회에서 주신 떡이야, 이 떡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라는 생각을, 예수라는 말을 한 번 들었거든요. 오늘 이 땅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는 떡 안 돌려도 돼, 이제는 사랑 안 해도 돼, 이제는 구제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기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오늘 그 목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진짜 기쁨의 소식 듣게 해주세요. 기쁨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성탄절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아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목자들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비춰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해주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 나누고 증거하는 생명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발걸음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